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새롭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기에 그런 말을 들어도 대충 그런가 하고 지나칩니다. 구약의 전도서에 나와 있듯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일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박이라고 소리치는 일들도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의 그 어떤 일들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듯이 보여도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만 새로운 일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눈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계신지요? 그렇게 열린 눈으로 자기와 세상을 보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죽음에서 의와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부터 믿음의 의로 존재가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삶에서 생명이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만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곧 닥칠 죽음도 우리의 삶을 망치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이 분명하다면 겉으로 지루하게 보이는 여러분의 일상이 보석처럼 빛날 것입니다. 늘 새롭게 경험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어떻게 펼쳐질지를 기대하십시오. 예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사건에 집중함으로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대하고 살아가고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리였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으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대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세상을 권능으로 창조하고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어 고단한 세상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리게 하시어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 건져내셔서 이 사실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고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오.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강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살아있다는 말은 활동한다,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숨도 안 쉬고 먹지도 않기에 활동이 없지만 산 사람은 부단히 생명 활동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은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창조로 활동합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활동을 눈여겨보라는 뜻입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해와 달은 뜨고 지며 벌레가 기어다닙니다. 우리 몸 안에 놀라운 생명 활동이 전개됩니다. 심장이 뛰면서 피가 우리 몸 구석구석을 누비고 폐가 공기를 끌어들이고 쏟아냅니다. 위와 내장이 움직이고 그 안에는 수많은 균이 활동합니다. 지진과 화산 폭발과 빙하와 바닷물의 움직임도 다 하나님의 창조 활동입니다. 지구가 살아있으니 지구를 지으신 하나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를 비롯하여 우주의 근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풍년만이 아니라 흉년도 궁극적으로는 생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바이러스 공격을 받아 아픈 것도 생명 활동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창조 활동의 신비와 능력에 눈을 뜨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에서 벌어진 일들로 인하여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으나 가장 저주스러운 재앙을 당합니다. 뭔가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라는 친구의 조언을 거절합니다. 재앙은 하나님이 더 큰 은총을 내려주기 위한 시련이라는 친구들의 충고도 외면합니다. 욥기 38장에서 세상의 신비와 능력이 묘사됩니다.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정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그제야 욥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했다고 회개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신비와 능력 앞에서 자신을 무한히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작아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세월이 갈수록 더 절실하게 느끼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찬양하는 것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행복하다고 하는 이념, 이데올로기에 떨어지거나 자기중심적인 삶에 매몰되지 않고 훨씬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의 깊이에 마음을 여는 삶이 대답입니다. 거기서만 영혼의 만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는 영혼의 만족이나 생명 충만처럼 관념적인 말은 필요 없고 그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재미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큰 욕심 없이 소박하게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가족들이 무탈하면 충만하다고 말입니다. 큰 욕심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욕심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무탈하게 사는 삶 자체가 드물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재밌는 삶도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의 인생살이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이미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살이에 길들어서 다른 차원의 삶이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에서는 나름 최선이겠으나 더 새로운 차원을 모른다는 점에서 어리석은 삶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그들의 삶은 초등학문에 속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순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공허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4장 7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얻었다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려야 행복하다는 것을 믿기로 사람을 유혹하는 실제로 죽음으로 끝나는 그러니 생명의 세계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또 살아계시어 큰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은 죽은 자처럼 살아갑니다. 새로운 일을 도무지 바라보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차원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이 새로운 일에 집중하여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 말미암아 생명의 본체, 생명의 깊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삶을 사셨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살이에 집중하느라 우리의 이 삶이 영원한 생명과 닿아 있다라는 것, 생명의 깊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셨는지, 이 두 차원의 삶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갈수록 풍성해지는 삶과 갈수록 피폐해지는 삶만큼 말입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계시다는 사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생명활동하는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꿰뚫어 보며 그게 참여함으로 남은 삶이 다함없이 생명의 깊이, 생명의 본체,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생명에 대하여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오늘 죽은 자 같은, 아니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살이에서 벗어나 예수 안에서 드러난 생명의 세계, 이 세상의 출처여 미래인 생명의 세계에 참여하고자, 또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자신의 생명 충만함으로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고자 분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그 하나님 안에서 펼쳐진 삶을 다함없이 알아보고 내다보며 소망하며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4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실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주소서. 물기둥과 구름 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이 세상의 생명과 구원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오직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요 하나님만이 자유와 해방의 원천이시며 궁극적인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던들 우리가 어찌 죄의 용서를 기대할 수 있었겠으며,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이 아니었던들 우리가 어찌 참 생명을 희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영혼의 깊이에서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몫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통치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영적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붙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우리의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돌아서라는 예수님의 호소이자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셔서 참된 소망을 누리게 하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을 메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야말로 성경이라는 복음에 온통 집중하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현재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삶이 실제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좀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 여러분의 삶을 맡김으로써 가능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신앙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살이의 삶을 걸어두고 복음에 아무리 집중해도 그것은 세상에 집중하는 것. 복음의 삶을 걸어두고 세상살이를 할 때 복음에 그다지 집중하지 않아도 그는 복음을 상수로 대하는, 복음에 집중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실제 복음에 참여하는데, 복음에 참여하는데 집중하고 있는지 잘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따라 움직이고, 복음에 따라 생사화복을 나누고, 복음에 따라 사람을 바라보며, 복음 없는 사람들을 연민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온통 힘쓰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관계없이 세상살이의 판단에 근거해서 내게 유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좋다 여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나쁘다 여기지 마시고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한 삶임을 알고, 그렇지 않은 대상을 향하여 연민을 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을 들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다함없이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1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예배, 주일 오전 10시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는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주일 오후 12시입니다. 우리는 다음 달 둘째 주에 드립니다. 1월 4주간 예배 안내, 오늘 셋째 주로서 노원구 근영백화점 5층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헌금 문의는 주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뜯을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토대를 두고 살림받는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시편 46편 말씀이고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불가해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루어진다 해도 우리의 삶이 처한 위기는 극복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마다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일반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나 상태를 위해 애씁니다. 인격 수양을 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합니다. 설사 마음먹은 대로 이루었다 하더라도 삶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여전합니다. 우리가 이룬 삶은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고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재난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삶을 이루지 못하면 못한 대로 힘들고 이루면 이룬 대로 불안하고 두려운 삶입니다. 이렇게 불가해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해답일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삶의 차원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은 삶에 대한 새로운 차원이 열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나 상태는 사소해집니다. 생명의 깊이, 생명의 본체에 참여하고 있으니 그 외에 다른 것은 시시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무리 많은 일이 일어나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관심이 더욱 고조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시편 기자는 전쟁 등으로 흥망성쇠의 역사가 반복되는 격동 앞에서 하나님에 관한 관심이 고조된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의 관심을 고조시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실제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비슷한 어떤 세상 그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본문 1절에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만날 만한 환난 중에 만날 만한 도움이시라.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이 처한 위기를 환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쟁으로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주요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살이를 경험한 이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우여곡절 거치면서 150년 정도 버티다가 결국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궁전과 성전은 불탔고 거기에 있었던 귀한 집기들은 모두 약탈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가족을 잃었고 불구가 되었습니다. 왕족과 귀족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삶의 토대가 송두리째 무너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은 거의 50여 년간 포로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온통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는 사람에 따라서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끝까지 무력으로 투쟁하다가 잔인하게 제압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일본 식민 통치의 독립군으로 활동한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안중근, 윤봉길 의사와 같은 그런 의거와 비슷한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바벨론 제국의 새로운 질서에 재빠르게 적응했을 것입니다. 나름으로 노력해서 바벨론의 관리가 될 수도 있었고 돈벌이도 할 수 있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속을 끓이면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답답해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환란이라고 생각할 만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저마다의 방향을 찾아 각각 대처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비슷했습니다. 그 문제의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이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주변의 제국에 이처럼 철저하게 지배당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들은 모두 그들이 당면한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가진 문제의식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 대다수 사람과 달리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살았던 시편 기자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환난으로부터 유일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인생의 환난 중에 만날 만한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생의 환난에 실제로 도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한 힘이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피난처라고 고백한 다음 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힘이시니라는 표현이 이를 말해줍니다. 이런 이유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의 환난에서 실제로 도울 수 있고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처리했을까요? 또 그 도움은 어떤 것일까요? 시편 기자는 일평생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활동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통해 환난 중에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본문 7절과 11절에서 후렴처럼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관계를 나타냅니다. 연약한 야곱을 택하셔서 환난 중에도 지켜주시고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시고 한 민족의 하나님으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와 관계를 맺으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흥망성쇠의 역사 속에서 다른 민족들처럼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그의 구원을 바라고 살아왔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포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 포로살이라는 역사의 큰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만날 만한 큰 도움이 되신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도움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는 환난 중에 도울 만한 힘이 또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질문과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 2절 3절에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역사 속에서 한 민족의 흥망성쇠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환란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초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과 바다가 요동치는 모습은 당시에 자주 일어났던 지진에 대한 묘사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이 살던 가나안 땅은 지진대에 속하며 지진이 자주 일어났던 지역이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도 그 당시 지진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각 변동이 심하다는 것은 갈릴리 요단강 사이에 아카바만에 이르는 협곡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산의 삶의 기반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는 지진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재앙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은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바벨론 포로 사례와 같은 환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역사 안에 민족과 민족끼리 벌어지는 전쟁과 같은 상황을 아예 넘어서는 사건입니다. 세계의 모든 민족이 토대하고 있는 곳, 즉 세상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손쓸 수 없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재난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그의 고백에는 창조 신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조물이라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는 일을 못 견뎌야 합니다. 인정받지 못하거나 원하는 걸 소유하지 못하면 인생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사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가 있다고 합시다. 그 동네에 장애시설이 들어오는 걸 극구 반대합니다. 혐오시설 들어오는 것을 극구 반대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그 아파트에 월세나 전세를 사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살이가 내게 아니라는 것, 잠시 이 세상에 들어왔다가 또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공연하는 것으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좀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이 생명이 선하고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당연히 선하고 귀합니다. 우리는 선하고 귀하다는 것을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만 판단하다 보니 창조의 능력을 붙들지 못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은 대부분 돈과 권력과 업적과 행위에 관계된 것입니다.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높은 연봉을 받고 최소한 중산층이 누려야 할 삶의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게 주어지면 불안해지고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주눅이 듭니다. 이런 조건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비교할 때 누추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 앞에서 세상의 조건에 사로잡힌 사람은 태양 앞에 촛불과 같습니다. 태양이 뜬 밝은 대낮에 촛불을 켜고 세상을 밝히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사로잡힐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의 결합으로 작동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어느 날 들어왔습니다. 눈 떠보니까 이 세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이 세계 내 존재입니다. 물고기가 물속 세상만 알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들어와서 지금 이 세상의 한 부분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에 들어와서 눈을 뜨면서 마주하고 있는 세상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는 푸른 하늘에 장렬하는 해를 봅니다. 밤에는 반짝이는 수많은 별과 달을 봅니다. 땅에는 푸른 숲과 온갖 생물들이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꽃과 나비도 있습니다. 까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꽃향기도 맡을 수 있습니다. 구름과 비와 바람 현상을 만납니다. 손으로 나무와 흙과 옷감의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일상적인 것이라서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당연한 게 아니냐? 하지만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가능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해외여행이나 깊은 바닷속이나 동굴 등과 같은 미지의 신비한 곳을 탐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모든 게 신비한 것입니다. 이런 것보다 더 멋지고 황홀한 경험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 고달파서 그런 것에 마음을 줄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타깝습니다.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일단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붙들지 못할 상황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붙들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그냥 신비합니다. 이 세상에 들어왔더니 모든 게 신기합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들어온 방식으로 그렇게 이 세상이 그렇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라는 사실에 대한 두 번째 차원은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 짓밟히고 포로살이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은 그들의 생존과 번영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삶을 위축시키거나 공격적으로 만듭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을까?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실에서 도피하게 됩니다. 뭔가 조금만 유리한 게 주어지면 막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호들갑스럽게 떠들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그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가 도우신다고 한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그의 고유한 능력인 창조의 능력을 베풀시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을 택해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을 드러내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능력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창조의 능력으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 도움은 강대국의 짓밟힘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에 붙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강대국의 짓밟힘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새롭게 하신 창조의 능력에 붙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아무리 짓밟아도 강대국도 그냥 아침에 폈다 저녁에 지는 풀포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감으로써 흔들리지 않고 창조의 능력으로 소생하는, 모두가 소생할 수 있는, 더 이상 이런 짓밟고 짓밟히는 삶이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도우신다는 말은 새벽은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는 영역을 말합니다. 새벽은 사람들과 만물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으로서 창조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이 기대하지 못하는, 이 세상이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그 고유한 능력을 하나님 베푸셔서 혼란 중에 흔들리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니,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의 창조의 능력으로 붙드시니 이스라엘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과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살이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그전에도 세계의 여러 작은 나라가 겪어야 할 고난과 재앙을 쉴 새 없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과 그 창조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에게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시편의 시작부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개인의 운명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개인의 운명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과정이 끝납니다. 죽습니다.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았을까요? 죽음이 창조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행도 역시 완성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죽음도 창조의 완성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도 그 한 부분입니다. 여기 인생살이가 잘 풀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명성을 날리면서 누가 봐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막막해집니다. 과거 잘 살았던 것으로 위로를 삼으며 죽음에 내어지게 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죽음이 가까울수록 영혼이 더 풍요롭고 빛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말씀이 실감되시는지요? 지금 당장 재밌고 배부르고 즐거운 것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실감하기 힘듭니다. 이걸 극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가난과 불행을 합리화하자는 말이 아니라 삶의 중심,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중심을 뚫어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뚫어보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도우신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과 그 창조의 능력을 생생한 현실로 실감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는 역사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가 보기의 역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생생한 장이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8절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이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강대국을 중심으로 펼쳐진 침략과 전쟁으로 이루어진 역사는 그야말로 황무지라고 합니다. 이건 두 가지 차원을 말합니다. 침략과 전쟁은 생존과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폐허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이 역사는 강대국을 중심으로, 힘 있는 자의 중심으로 약육강식의 삶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육강식의 삶에서 펼쳐진 침략과 전쟁은 민족들을 생존과 번영에 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은 세상을 폐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으킨 강대국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강대국에 짓밟히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쟁과 같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생존과 번영의 토대를 폐허로 만들고 자신들도 폐허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구절과 같이 진술합니다. 앞으로 내다본 것입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전쟁과 같은 방식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생존과 번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꺾어진 활, 분쇄된 창, 그리고 불타버린 수레들은 만일 인간이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면 인간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아무런 것도 도움이 안 되고 폐허만 목격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과거의 역사로부터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처럼 전망하는 것은 결국 폐허로 귀결되는 역사의 흥망성쇠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올라타지 말고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운명을 걸고 흔들리는 인생을 두려워하는 길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 세상을 질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0절과 같이 외칩니다. 10절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전쟁과 같은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모색하고자 하는 일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좀 너희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걸 좀 그만두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좀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알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세상을 창조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믿는다면 우리가 각각 모두 창조의 능력 안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창조의 능력에 붙들릴 때만이 전쟁과 같은 세상살이의 황폐함을 보고 거기에서 벗어나 생명의 차원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에 처한 모든 위기, 즉 환난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대신에 생명의 충만함, 생명의 깊이를 실감할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사로잡힌 세상,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사로잡히면 세상 그 자체가 신비롭게 보일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또 바로 앞에서 창조의 능력에 붙들리면 세상의 모든 환난에도 불구하고 생명 충만, 생명의 깊이를 경험할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창조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되심을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창조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가령 환상을 보았다거나 기적을 체험했다거나 성공을 경험했다는 방식으로 내세우는 것은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그런 경험이 없다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건 오히려 하나님의 경험을 가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부족함을 내려놔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이루어진 세상살이 익숙함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이란 왜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들이 왜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보다 앞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사건, 창조의 능력이 드러난 사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으로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사건, 창조의 능력이 드러난 사건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드러나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될까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서 하나님 되심을 알아봤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아봤습니다. 그의 창조의 능력은 세상에 작용하는 힘들과 달리 살리고 새롭게 하는 근원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불러주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의 창조의 능력으로 죄로 인하여 절망적인 죽음에 처한 인생을 불의함으로 폐허가 되는 세상을 질적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을 있는 것들은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이 세상과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근원적으로 새롭게 하는, 아니 하나님의 생명의 깊이에서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을 베푸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런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실감할 것입니다. 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구나. 하나님은 고유한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구나. 그 하나님의 도움은 세상살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전체를 새롭게 할 생명의 깊이를, 이 세상 전체를 온전하게 할 만한 생명의 능력을, 생명의 본체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실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살이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가도 여전히 남들과 비교하면서 좀 더 나은 삶에 매달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결국 피폐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세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구태의 의연한 태도가 아니라 벽척간도에 올라선 태도로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생결단으로 하나님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조와 그 완성의 신비한 세계로 빨려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신비, 그리고 그런 세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 의한 세상의 궁극적인 미래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달리던 인생살이의 관심은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을 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영혼의 눈이 번쩍 뜨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피난처는 사실을 그도 시편 기자와 함께 실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특히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 인생의 피난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환난에서 실제로 도움이셨습니다. 시편 기자의 모든 고백이 예수님을 통하여 생생한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건에 집중하십시오. 거기서 현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집중하는 만큼 그의 창조의 능력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생명의 차원을 하나님께, 생명의 차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세상의 환난에도 두려움 대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창조의 능력에 더욱 깊이 붙들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한 주간 또 하나님이 인생의 피난처이심을 실감하는 신앙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생명의 본체 깊이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생명 현상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그 생명의 깊이를 보이시고 그 생명의 본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근원적으로 도우십니다. 그런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말 값진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신 말에 실제로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보이셨사오니 얕은 인생에서 펼쳐지고 있는 크고 작은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는 생명의 깊이, 그 생명의 본체에 다 그런 생명의 깊이 본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7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난 사건에 주목함으로 하나님이 인생의 피난처 되심을 실감하고 세상의 환난에도 두려움 대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창조의 능력에 더욱 깊이 붙들려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